할렐루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2절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을 다룰 텐데 다 같이 먼저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은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일단 감사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목과 관련해서 감사의 위력,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가 갖고 있는 위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딱 마음에 정하고 생각에 잠기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처한 현실이나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으로,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지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의 위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를 결정하게 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감사가 갖고 있는 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 골로새서 1장 12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구절은 골로새서 1장 9절의 하반절부터, 이게 12절이었으니까 그 앞절이라고 할 수 있는 9절 하반절부터 이어온 기도문 중의 일부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구절 속에 포함된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기도문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거의 명령과 같습니다. 명령과 지침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기원과 소원과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앞서서 감사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기도문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우선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 것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에게 무엇에 대하여 감사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부터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내용을 정리해서 해시태그를 달아서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빛 가운데에서. 세 번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네 번째, 합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 해시태그를 달아놓은 말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생각은 무엇이냐?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온 세계에 존재하는 그 생명체를 생물학적으로 분류할 때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려운 말인데 인간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영장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유일하게 투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관심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관심이 있는 그 사람에게 임하세요.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어려운 말이 무소부재하다라는 뜻인데, 임재라는 말은 그 무소부재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있는 곳에 임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빛 가운데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빛으로 또는 빛으로 인해서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나 매너를 표현하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빛으로 해석된 light를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언제나 대문자로 표현되는 것은 주님과 관계 있을 때 그래요. 주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대문자로 표현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빛으로라는 뜻은 빛 되신 주님으로, 빛 되신 주님 가운데에서, 빛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는데 사용한 수단과 방법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활용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해시태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이라는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가 받아야 하는 유산을 공유할 수 있게 하셨다. 성도가 받아서 누려야 하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빛으로, 빛 되신 주님으로, 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받아야 하는 유산을 공유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죠. 성도의 유산이 무엇이냐?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하루를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공유하게 하신 성도의 유산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계속하시면서 답을 얻고자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당하게 하신 것, 거기에 해시태그를 걸어놨죠. 성도의 유산을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꾸며놓고 있어요? Who has qualified us to share in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도의 유산과 기업을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qualified니까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누가 유산을 받아요? 자녀들이 받죠. 자녀가 받아요. 또는 그 유산을 나눠주도록 유산을 주신 분이 뭐죠? 유서를 써서 거기에 기록해놔야 유서에 기록된 사람이 유산을 받죠. 보통은 자녀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아야 되는 유산에 대한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자격을 갖추게 하셔서 성도의 유산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빛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는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의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게 남죠, 숙제로. 그 내용을 다음 구절, 오늘이 12절이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일 새벽에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골로새서 1장 12절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밑에는 그냥 성경 구절 그대로 옮긴 것이고, 위에는 우리가 지금 알아본 대로 옮겨놓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유산과 기업을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부여하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2절은 우리가 소유한 것, 예컨대 눈에 보이는 것, 물리적인 재산이나 소유 또는 어떤 지위나 명예 등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성도가 마땅히 물려받아야 하는 유산, 그것을 분배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자격을 갖추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우리가 물려받은 성도의 유산이 무엇인지. 감사의 위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의 유산을 주시고자 자격을 갖추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 성도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답을 내리지 않아요. 성도의 유산이 무엇인지 숙제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성도의 유산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고 하나님께 여쭙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